지난 시간에 구원의 6가지 원리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시간에 1가지를 더 살펴보고 이따 오후 시간에 나머지 2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같이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같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멋진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각각 개인을 통해서 그 원수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나타내겠다. 내가 영경이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저 어두운 모든 세력들에게 나타내겠다. 멋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의 6가지 원리 가운데 3가지 원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였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은 전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아무리 우리가 엄중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호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호소는 옳은 것이지만 그 호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물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와 상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나 구원받았다. 나머지 손 안 드시는 분 구원 안 받으셨어요? 나 구원받았다. 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한 분.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신학적인 견해가 좀 나뉘는데요. 둘 다 맞아요. 나는 내 구원은 완전히 완성되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어 온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완성되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로 느끼기에는 우리의 시간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왜?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고 시험을 당하고 있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원의 원리는 무엇이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를 평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냈다? 거룩하심을 나타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과정이 있죠.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뭐다? 구원의 과정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나타내신다?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안에는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지옥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입증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 우리를 통해서 입증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하실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들이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완벽하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죄와 악과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흠결 없이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어떻게 입증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가 다스리고 있어요? 죄가 다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몰라도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는 어떻게 돼요?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죄를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에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징벌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징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징벌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나타나시고 입증됩니다. 그럼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벌을 받았다고요? 그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은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벌을 받고, 이거 대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대신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치실 때, 예수님께 벌을 내리실 때 우리의 죄를 거기다 쏟으셨다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거기다 쏟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요. 창조주이시죠.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보좌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본체라는 말은 아주 특이한 단어죠. 모르페. 모르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약하셔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왜 모욕과 수치를 당했나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약하셔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붙잡히시고 고쳐당한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죽임당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그를 벌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나의 죄.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나의 뭐죠? 그다음에 무라카미 나의 못난 자가 아직도 여전히 추하여 그렇게 찬양 있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못난 자아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방해해요? 하나님께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늘 방해해요. 지금 자유롭나요? 난 자유롭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고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시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반복, 수백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못난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난 자아가 자꾸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뭐가 강하죠?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어제는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게 100가지가 넘었는데 오늘은 98가지구나. 한 조금씩 내가 나아질 때마다 감사하면서 계속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 놓고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 내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과 별다 다르지가 않다. 심각하게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난 지금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난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모습과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배성진 집사님 왜 구원하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목적, 하나님의 목적.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교훈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금가스도 배부르고 큰 별탈 없이 잘 살다가 좀 곱게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죽을 때 좀 잘 죽고 좀 편안하게 죽고 죽어서도 내가 좀 영생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보통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목적을 그렇게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늘 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또 살아가면서 내 목적, 여전히 내 자아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것이죠.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지옥을 면피하기 위함입니까? 물론 맞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뒷자리에 있는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한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지옥을 면한다는 것은 구원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했을 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신을 주심은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줬다. 자기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얘기를 해줘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것은 먼저 지금까지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속량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서 그 거룩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를 속량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이 자신을 주심도 아니에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살린 거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거기까지 우리가 잘 믿어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까지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데,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많이 안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최종적인 목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다.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두 번째 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관심은 어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한 깨끗하게 돼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 된다. 참 힘들죠. 이게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참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도 천천히 일어나요. 이 성화의 과정을 내가 한 방에 이건 지름길이 없어요. 한 방에 팍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성경의 모든 원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기름길이 없어요. 여기 이게 무슨 나무죠?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이 화초 이름이 뭐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성장을 시키고 싶다고 내가 막 갑자기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이게 내일 아침에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내가 잘 갖고 해서 조금씩 오늘은 이만한데 내일은 이만한데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는 건 콩나물밖에 없어요. 그렇죠? 콩나물은 쑥쑥하니까 이런 건 인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자란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도 분명하면서도요 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일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한데 특정한 딱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가 또 사실 그렇고요. 자, 지금 겨울입니까? 나는 봄이 온다라고 확신한다. 자, 봄은 반드시 분명하게 명확하게 올 것이다. 명확하게 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죠.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경험을 했어요. 자,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히 봄이 올 것이라는 딱 특징 지어서 나는 꽂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상 수천 번의 지금 봄이, 겨울이, 계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사람도 몇 월, 며칠에 딱 이 계절이 딱 도래할 것이다라고 딱 그것을 특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봄이 굉장히 모호하다요. 모호하네요. 그렇죠. 애매모호해요. 특정 지어서 어떤 날을 딱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우린 천국에 가요, 안 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확히 어떤 지점에 딱 들어가는지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변해 나가야 돼요. 나는 분명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아가면서 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살 것이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롭게 될 것이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분명합니까 이것이? 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정확하게? 참 그것은 좀 모호해요. 그렇죠? 봄은 반드시 오지만 나는 몇 월 며칠에 봄이 올 것인 걸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그래요. 인간의 머리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들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의 1차적인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증하시고 나타내신다는 첫 번째, 죄를 벌하심으로,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한 존재다. 너희를 불러서 구원하는 내가 나의 거룩함을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상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자꾸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조금 더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배성 기사님 운전하면서 성질 낸 게 언제예요? 저번 주? 자주 내요. 자주 화를 내죠. 그죠? 운전하면서 자주 화를 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오다가 또 화를 냈어요. 오늘 오다가 또 얘가 말려가지고 참아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왔는데 그런 것도 내가 계속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막 화를 못 참고 저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 내려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막 하고 뭐 불이 났다면 점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방에 와가지고 문 열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존재로 바뀌지는 못해요. 우리가 한 방에 이렇게 확. 그러나 조금씩 변해가는 변하는 모습, 그리고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정말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맞지 않는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고 우리는 변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내 자아, 어떤 못난 나의 자아에 따르면 맨날 동일한 어떤 번민과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나는 건강 염려증이 있어. 근데 털이 있으면 어쩌지? 고민하고 막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옳은 모습이에요,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건 완전히 건강에 대한 우상숭배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신경 쓸 때 누구 안에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본적으로 돌보실 책임다는 이 믿음 안에 내가 내 건강을 돌보는 거겠죠. 그리고 나에게 내가 풀떡이 오르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리든 이건 다 누구의 주관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거 내가 계속 풀떡이 오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에게 풀떡이 오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자기 자아만 우선인 거예요. 풀떡을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건 10년 전에 내가 이 모습인데 지금도 저인 모습이고 20년 전에 이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모습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난 자아에서 그리스도로 자꾸 옮겨가는 내 못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옮겨가는 과정이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사 너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거룩함의 특징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난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우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질문하기 전에 원초적인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 건너뛰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요. 디도서 2장 14절 읽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일로 바로 건너뛰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난 안다. 난 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모른다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지. 선한 일이 뭔지 우리 알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선한 일인가요? 어떤 게 과연 선한 일일까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남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선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여기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원의 6가지 원리 있죠.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관없이 구원은 주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면 이 선한 일을 내가 마음대로 선한 일을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해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내 공로를 내가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좀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나는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본 일이 있다. 그 사람은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선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가 그런 일 있죠.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우리 사모님 손 들으세요. 나는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줘본 적이 있다. 액수가 1,000원 이상이었다. 10,000원 이상이었다. 10,000원 이상 줘본 적은 없습니까? 자, 주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뿌듯하고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들죠.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내가 뿌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네요. 반드시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구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서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좋게 여기시겠지. 칭찬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네요. 이게 옳지 않아요. 자기 의를 자기가 자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난 구원의 가정에서 지금 하루하루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구원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제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저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나를 좋게 보시겠지.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먼저 본 시민교회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정 시간을 갖고 나가면 교회를 증축하는데 내가 집에 돈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싶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내가 따져보니까 1,000만 원을 대출을 내가 1,000만 원 대출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 너무 기뻤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해요. 1,000만 원 헌금했으니 내가 이렇게 큰 금액을 내가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칭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거기에 막 들떠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종교적 우월감과 자기의 신앙적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꾸 우월감을 내세요. 자기 도덕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를 좀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이? 종교적 우월감.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자꾸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뭘 할 수 있었느냐?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너가 아무리 헌신된 행동을 하고 해봐라.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에 정을 바치고 우리가 향을 바치는 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구원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것은 막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대체가 그러면 로마서 7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고백하는 방법 봅시다. 바울도 선한 일을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신약성의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자, 로마서를 펴놓읍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18절이요.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헌금 1,000만 원 했다고, 내가 저기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다고,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고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다?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함은 있겠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24절로 가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것이죠. 한탄하면서 그 다음 절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갑자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의미로 합니까?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전만 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한 다음에 갑자기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왜 감사를 찬양할까요? 여전히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육신으로는 뭘 섬깁니까? 죄의 법을 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기는 짓는다는 고백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영적 거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곧 내 영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8장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얘기해요? 곧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는 하지만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는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질 수 있나요?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여러분들 뜻대로 뭘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 자체가 어떤 것이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자,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꾸 못난 내 자아가 자꾸 그리스도를 바꾸려고 그리스도 받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못난 자아로 자꾸 못난 생각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른 거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원망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내 자아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품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품거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법부터 나오는 거예요. 못난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작은 감정 하나가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감정 하나를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작은 감정 하나가 나를 굉장히 못난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창문 열고 막 가지고 자기가 막 100% 부산을 잘못했거든요. 눈길에 갑자기 그냥 사거리에서 확 뛰어들고 브레이크를 빡 잡는 거예요. 확 잡아서 내가 빵 눌렀더니 옆으로 와가지고 창문 내고 왜 경적을 울리냐고 막 먼저 신경질을 내는데 너무 우라카침이더라고요. 그 창문을 내리고 제가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욕을 했어요. 야 이 X야,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그거를 내 못난 자아를 이기지를 못하면서 예배 시간 오는 내내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하나가 나를 완전히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막 정말 막 견디기 힘든 감정으로 나를 막 끌어내리더라고요. 이 작은 거 어떻게 보면 작은 거 하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작은 자아, 못난 자아 하나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완전히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 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지금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는 이미 완성이 됐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여러분들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적은 사실 뭐예요? 외부에 있는 마귀의 세력입니까? 원수의 세력들이에요? 그것도 물론 큰 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는 공부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던 것. 죄의 법을 섬기자. 사망의 몸. 내가 여전히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잖아. 이것이 가장 큰 적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첫째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법이다. 또 그 다음 원수는 분명히 마귀의 세력이죠. 그 순서가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첫째적인 마귀의 세력, 두 번째가 우리 보는 이 두 가지는 큰 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에 대해서 민감하게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하려고 자꾸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더 막강한 적,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너그럽게 하면 안 돼요. 외부에 있는 저 마귀의 세력, 저 바벨론의 세력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도 여러분들 너그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 있으면 흉을 잘 보잖아요.
아,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악마 같은 인간이다. 저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어디 가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미치겠다 하는데 거긴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항상 나는 선량한데 저 외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 간증들 많이 듣고 나도 모르게 그런 내가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거 안 돼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죄 세력을 너그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백성도 자신처럼 거룩한 존재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귀의 능력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의 거룩함이 저 마귀의 능력보다 크다. 이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 먼저 제안하시잖아요. 욥을 봤느냐? 나타내고 싶어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이 내 백성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마귀의 능력보다 내 거룩함이 크다. 이것을 나타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결국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조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 마귀의 세력들 그래서 조롱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역사 세력들을 우리는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마귀의 역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 역사 안에 있는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꾸 입기를 갈망하고 소원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과정 가운데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전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밖에 있다면 뭐가 거룩하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배우시면 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하다. 너가 선을 해가는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면서 기독교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우리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비정상적이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뭡니까?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 구축이거든요. 뭡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복을 누리면 행복한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관심사예요.
아, 저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저런 축복들을 많이 주시는구나.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아, 저 사람은 죽을 병이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생을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봤대. 저 사람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정말 희망이 없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봤대. 막 이런 체험들을 막 강조해. 그렇죠.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히 열심히, 저 사람은 신앙을 내가 공부받아야 돼. 저 사람 너무나도 헌신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개인이 누린 행복이나 개인이 누린 체험이나 어떤 개인이 나타내는 헌신 등 이런 요소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맨 앞자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항상 잣대가 돼요. 참 이상한 신앙들이죠.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뒷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항상 첫 자리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가. 이게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체험을 하는지 이게 간증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 안에서 이렇게 발현되었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자신이 충분히 거룩한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신의 인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우리가 입증을 하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건 사실 관심이 바뀌죠.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인정하지 마세요. 무슨 체험을 하고 사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만을 인정해야죠. 자기 사랑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미선을 보이지 마세요. 자꾸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게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끝도 없어요. 제가 발췌를 잠깐만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발췌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의 못난 자아를 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쇠의 네 번째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입증하고 나타내신다. 이걸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계속해서 다섯 번째 구원의 원리와 마지막 여섯 번째 구원의 원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23절이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타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의 6가지 원리 4가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5번째로 구원의 원리는, 우리가 살펴볼 구원의 원리는, 구원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또 공평과 의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입증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는 일이 사실 이것이죠.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항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늘 얘기하자면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늘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내가 너의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이런 사랑이신 하나님만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복물을 외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면하는 게 그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참된 진리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양덕 씨, 오늘은 어떻게 난주라고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까? 1번, 목회자들이 진리를 몰라. 2번, 알긴 아는데, 진리를 알긴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믿지를 않아서. 3번, 다른 이유 때문에. 자, 뭐가 돼요? 뭐 이유야 뭐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사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잘 안 남아나요. 듣기 싫은 교회니까. 교회가 뭐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싫으면 여기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그 교회 옮길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교회에 가서 한 주 예배 들어보고, 저 교회 가서 한 주 예배 들어보고, 이 교회 가서 한 주 예배, 마음에 드는데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뭐예요? 대부분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전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물론 사랑이시죠. 근데 그게 답니까?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같은 동전 안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띄어서 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이 시대 교회들은 계속 사랑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키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 모이자, 돈 내자, 건물 짓자, 이 시대 교회의 어떤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생 이 인원, 앞으로 10수년 돼도 이 인원이 간다 할지라도요, 항상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괜찮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마,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때리고 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때리고 치심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감상적인,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동인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감동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안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갖는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만 찾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받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러고 계신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항상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십자가에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미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그 기사를 여기서 들은 건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지 얼마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한 제가 기사를 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흉기를 들고 가서, 그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못 만나게 했나 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저를 만나지 말라고. 자기 만나주지 않는다 이러고 여자친구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엄마도 찢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흉기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중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들었어요. 참 끔찍하죠. 그렇죠. 정신병자였죠. 그렇죠. 이제 이런 사건 들어도 저는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 살인자를 향해서 저 친구 참 의로운 친구일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괜찮은 친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정신병자 사이코패스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를 향해서 참으로 의로운 친구일세 그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일 거예요.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죠. 제가 그 정인이 사건을 자꾸 이야기하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어서, 그 정인이를 그렇게 죽게 한 그 양부모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부부는 참으로 의로운 부부일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찬가지고 정신병자일 정상인이 아니겠죠. 혹시 이 중에서 저 사람들 참 의로운 사람들일세 그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형. 범죄자들은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게 공평한 생각이죠. 저 어린아기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저 부부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 저 불쌍한 모녀를 저렇게 끔찍하게 칼로 저렇게 죽인 저 정신병자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 무슨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거나 이런 거는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사실 공평한 거예요. 그죠? 자, 죄고 얼룩진 우리가 봤을 때도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저 끔찍한 죄악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공평하다는 게 죄로 얼룩진 우리 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같은 비유를 했지만, 완전히 빛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은 어떤 걸까요? 공평한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죄를 똑같이 처벌해요. 우리 기준에서도 그 죄를 죄값을 받아야 되는 공평하다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얼마나 더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죄든 뭐든 다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큰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내 앞길을 돌보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내가 뭐 하는 것들을 다 봐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나는 경건지 못한 너희를 의롭다 하면서 여전히 나는 공평한 존재다.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놀랍죠? 저 정인이를 살해한 부부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의로운 부부예요 라고 하면서 내가 공평하게 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공평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저 모녀를 찔러 죽인 저 살인범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공평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벌레 같은 우리들, 죄악 덩어리인 우리들 의롭다 하면서도 당신이 공평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답을 정확히 알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처벌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그를 처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죄를 어떻게 했으니까요? 죄를 반드시 완전하게 처벌했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입증하셨다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약을 하면서 의롭다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바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약을 하면서 의롭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약된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공평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아직도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달려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함부로 죄를 쉽게 지나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하면서도 또 너희를 의롭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공평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능하게 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또 동시에 의롭게 되신 거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천사들인데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인간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돼가지고 저렇게 태어나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아주 그냥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전부터 우리가 지음받은 그때부터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늘 거룩하게 경배받아 마땅한 저분께서 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땅에 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정말 이름만 불러도 정말 우리가 감동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쁘천한 인간이 되셨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건가. 천사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목하고 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있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자신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이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장난으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 해오고 아유 너는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를 정말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나아가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가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반론은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죄와 그 책임과 형벌을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독생자를 향해서. 그래서 진노와 사랑은 늘 하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계속해서 우리가 배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실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사실 그런 처지에 있어도 마땅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국 땅에서 그 땅을 더럽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있는 것이 마땅한 상태였어요. 그게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 땅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그 땅은 피를 흘린, 죄악으로 피를 흘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옮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있는 마땅한 그들을 왜 다시 고국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분명히 맞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노를 알아야 되고 그 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나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사랑만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에서 목당으로 다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 중에 뭘 보여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비참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그늘에 마귀의 세력에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여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랑 때문이기는 하죠. 사랑 때문이죠. 시작은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비웃고 여전히 수근수근대는 그런 못된 악독한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긴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본인들의 삶과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지금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어딥니까? 지옥이 어딥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참 지옥이 여러분들만큼 잘 어울리는 곳이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자기 독단적입니까? 그렇죠? 우린 그래요. 아주 모든 모양의 악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이나마 다 있어요. 저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자기보다 세고 잘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자기보다 약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 과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못된 녀석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선량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악독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더러운 것이 내 안에 가득 늘 마음속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 어울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하십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상세부터 우리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기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동시에 뭐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 무조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죄가 있을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를 가지는 거 우리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들을 보면서 더더욱 분노하시는 분이 온전하게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롭고 온전하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 진노도 무시무시한 거 온전한 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다 쏟으시고. 언제나 고백하지만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똑같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되어서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나와 상관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평과 의를 나타내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성량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다 해주신 것이죠. 다 누구 안에서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보다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도 늘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진도뿐이에요. 그 말이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평과 의를 나타내심으로써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했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구원의 6번째 원리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한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육신이 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의지하겠다는 거야.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내 자아를 앞세워가지고 죄를 짓긴 짓지만 난 그것을 절대 의지하고 살지 않다. 이것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상태로 가만 내두지 마세요. 절대. 진심으로 혐오할 줄 알아야 돼요. 혐오할 줄 알아야 돼요. 위선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작은 자리를 향해서는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또 큰 자리를 향해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절절매는 그런 정말 이것도 막 메스꺼운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혐오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내 자신을. 그러면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절대.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 그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구원의 6가지 모든 원리가 내 안에서 계속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바벨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을 거예요. 저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고 조롱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끝장났다라면 저 원수의 세력들, 저 바벨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끝장났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고국 땅으로 옮기셨어요. 데리고 오셨어요.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사실? 원수의 손아귀에 있었는데 도로 찾아오기로 창세전에 다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계획한 대로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거 모형으로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라 모형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고국 땅으로 옮겼지만 다시 또 로마에게 다 탈탈 틀렸죠. 그게 하나의 역사죠. 그럼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모형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형은 다시 빼앗기는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실체는 절대 다시 빼앗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지 않은 자들은 똑같이 영원한 형벌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 세상에 살다가 떠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세상에 머물지 알지를 못해요. 난 앞으로 10년은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세요. 간만 생각해도 나는 5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아니 난 10년은 넘길 것 같다. 아니다, 나는 40년은 거뜬히 넘길 것 같다. 그러면 알지 못해요. 예상도 하지 마세요. 1년을 못 넘길 수도 있어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떠날 것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머물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런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정이 바뀌듯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6가지 원리 얘기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번째 공평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섯 번째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 이 원리들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닫고 자신의 미약함을 보았다라면 얼른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6가지 원리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참 엎드리는 거 못하죠. 자존심 너무 세가지고. 참 엎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자존심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려가서 그 사람이 성나가지고 창문 내리고서 뭐라고 막 할 때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욕할 일도 없잖아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 자존심이 그거 싫은 거예요. 김미아가 그 사람 그리고 수익 가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막 분한 거예요. 자기도 막 아빠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욕하고 확 가버리니까 왠지 진 거 같은 기분 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죄악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6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았다면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6가지 원리를 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신 목적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라도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자비와 용서와 공평을 구하십시오. 진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여러분들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그 사실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실 준비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이다. 마지막 때 반드시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 저런 것도 해고 귀신도 쫓아내었나이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것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뭘 합니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나요? 이 자리에 서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고, 어저께 이 자리에 서기 바로 전날 내가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다 내 삶이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착하고 충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거죠.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나이다. 이렇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후면적으로 그 선을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나이다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주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진 사람이 정말 상식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가 자꾸 미련하고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뢰십시오. 오직 주가 구원해 주셔야 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구원을 넉넉히 경험하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나서 내가 우선이 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공평치 못한 분으로,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못된 근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렇게 못난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언제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눈앞에 폭풍이 몰아치며 여전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바로 눈앞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 보고서 그 손 보고 잘 가다가고 또 파도가 한번 일렁이면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굳건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붙잡은 손 꼭 잡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닿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